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둘 다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또 가문을 이어갈 후사가 없었으며 또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둘이 처한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빵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을 때에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빵을 찾아 먼 이방 땅인 모압까지 간 것입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도 베들레헴 그 빵집에 다시 빵이 풍족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으로 떠날 때에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도 나오미는 빵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기 위해 이곳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에요. 즉 빵이 아니라 신앙을 쫓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지극히 현실적인 데 반해 룻은 영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은 오늘의 본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압에 있을 때부터 룻이 재혼을 해 안식할 곳을 찾기 원했던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환대를 베풀었고 마침 보아스는 그들의 기업을 물을 만큼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혼인을 하게 된다면 유력하고 부유한 보아스로 인해 룻은 물론이고 나오미도 죽는 날까지 더 이상 빵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룻이 보아스로부터 아들을 낳게 된다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은 자기 아들의 가문도 이어갈 수 있으니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혼처였어요. 그래서 모종의 계획을 꾸밉니다. 계략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보아스를 얻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본문 2절로 4절입니다.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나오미는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리가 막 까불면서 논다는 뜻이 아니에요. 추수를 하고 나면 알곡을 고르기 위해 곡식을 타작 때립니다. 그리고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 키질을 해요. 이 키 위에 곡식을 올려놓고 막 흔들면서 높이 날립니다. 그때 부는 바람에 겨와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져요. 이 과정이 보리를 까부르는 것입니다. 추수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까부르는 것이 다 끝나고 나면 타작마당에서는 한바탕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는 음주 가무를 곁들인 축제로 밤이 되면 술에 골아떨어진 사람들 또 타작마당에 쌓아놓은 그 곡식단 사이에서 은밀하게 미래를 즐기는 남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특히나 이때가 사사가 치리하던 때로 영적 타락이 심할 때였으니 그 정도가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인이 홀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룻을 그 위험한 타작마당에 내려보냅니다. 그것도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고운 옷을 입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만일 그 모습을 술에 취한 사내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룻의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한 사내의 눈에는 목욕을 하고 기름 냄새를 풍기고 고운 옷으로 단장한 룻이 영락없이 남자를 유혹하는 여인네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끝낼 때까지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누울 때에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합니다. 보통 밭의 주인도 곡식을 까부르는 날에는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기다가 타작마당 한켠에 이불을 펴고 잠을 잡니다. 그때까지는 룻이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보아스의 잠자리를 찾아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누울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런데 한밤중에 여인이 남자의 발치에 눕는 것은 그 남자에게 내 몸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즉 육체의 관계를 갖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나오미의 계획은 매우 위험했어요. 만일 보아스가 그 잠자리를 거부한다면 룻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 잠자리를 갖고서 룻을 창기 취급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작마당에서는 창기들의 유혹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이같이 위험한 계획을 세운 것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보아스와 잠자리를 갖게 된다면,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만 있다면 이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과연 나오미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룻은 나오미의 말을 따르기로 했고 밤이 되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한참 잠을 자던 보아스가 한밤중에 발치에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룻이 이같이 대답했어요. 본문 9절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의 대답은 나오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룻은 먼저 자신이 룻시민을 룻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어달라고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이 밤의 날씨가 쌀쌀하고 추우니 옷으로 덮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고대 근동에서 남자의 옷자락으로 여인을 덮는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면사포를 씌우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 오늘날 아랍에서는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옷깃을 덮어주는 예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청혼을 하는 겁니다. 청혼. 타작마당의 잔치 분위기를 이용해서 보아스와 잠자리를 가지려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인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청혼의 사유도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나오미가 세운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과 수단은 항상 같아야 합니다. 이 목적이 수단까지 정당화해 주지 않아요. 목적이 의롭고 거룩하다면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도 의롭고 거룩해야 합니다.
나오미의 목적과 룻의 목적은 같았어요. 똑같이 보아스와 혼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달랐습니다. 나오미는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보아스를 유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의 방법은 현숙한 여인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한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대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그 성공이 진정한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수단과 방법이었다면 어떻게 간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 룻의 청혼에 대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 그의 친족으로 아버지뻘이 되는 사람이에요. 즉 젊은 룻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젊은 사내가 아니라 나이 많은 자기에게 청혼을 해준 룻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에서 인애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헤세드, 인애와 자비로 받아들였어요. 왜? 예기치 못한 호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헤세드를 베풀었던 사람은 룻이 아니라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 룻을 위해 날마다 자기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 자기의 식탁에 초대를 해주었고, 몰래 곡식을 뽑아놓기도 했습니다. 분명 예기치 못한 헤세드, 인애와 자비였어요. 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룻이 건네온 청혼을 보아스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기치 못했던 청혼이었고 고마운 청혼이었어요. 그리고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타작마당에 내려온 룻을 정숙치 못한 여인으로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룻이 두려워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오해는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은 그 성읍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 맞아,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거 맞아,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게 맞아. 성읍 백성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방만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성읍 백성들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롯의 청혼도 받아들였어요.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보아스도 롯을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롯은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또 과부로 살고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그와 같은 헤세드, 인애와 자비를 받고서도 역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지금 청혼을 해왔어요. 그러니 보아스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아스에게도 룻에게도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나오미가 기대했던 잠자리는 없었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의로움이 의로움을 낳고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법도를 낳습니다. 두 사람은 의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혼인을 하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다만 보아스에 앞서서 기업을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그 문제도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고는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어스름한 새벽녘에 룻을 돌려보냅니다. 현숙한 여인이었던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함이었어요. 참으로 깊은 배려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보아스와 같은 인격을 지니고 배려심 많은 부자가 되십시오. 보아스는 이때에도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보리를 6되를 룻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한 되가 약 6kg이었어요. 6대면 36kg. 지난번에는 한 에바 20kg를 줬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1.5배 이상이 더 많은 양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랐던 룻에게 다시 한번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헤세드, 보아스를 통해 더욱더 풍성한 헤세드가 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의로움이 의로움을 낳습니다. 목적이 거룩하다면 그 수단과 방법도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도 룻처럼 그리고 보아스처럼 의로우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더욱 풍성하게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적이 의롭고 거룩하다면 우리의 수단과 방법도 의롭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읍 백성들이 우리가 다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더더욱 풍성히 부으시는 헤세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